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 주님의 산상설교가 되겠습니다. 실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쉬운 말씀은 쉽고 어려운 말씀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를 사실상 기울여야 됩니다. 오해도 많고 곡해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성경 읽기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자신의 오해와 곡해가 있다면 그러한 성경 해석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리키신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 또 믿는 지 얼마간이라도 되신 분들은 다 외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사 속에서 주기도문을 얼마나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삽니까? 사실상 별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가정예배나 혹은 교회 공예배 등에서 예배 끝날 때에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들은 있지요. 나아가서 신약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이나 3장이나 빌립보서나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기도가 나오지요. 그때에 주기도문을 한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쨌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계속 했었어야 될 거지요. 물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과연 그러면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리 말씀드립니다. 별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성경 읽으면서나 혹은 우리가 암송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도 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
주기도문에도 6장 10절에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데 사실상 용서하지 않는 많은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 크리스천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지만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암송하고 낭송하면서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선도 굉장히 많이 떨고 살아갑니다.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당연하게 연결되지요.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가? 첫째는 주기도문도 해석의 문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먹을 양식에 대한 기도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하루 먹을 양식을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물론 이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도 사람들은 나는 애우고 있으니까 쉬운 거다. 그리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 그 말이지요. 주기도문 같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진데 찬상순의 다른 말씀들 가운데서도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들은 그것이 잘못 해석되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함정들이 많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더군다나 항상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화면을 보고 책을 멀리하지요. 나아가 책을 멀리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책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머리를 쓰기 싫어한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요. 그러면 그냥 이 원수가 누구인가 알려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인터넷이 되고 홀리바이블 같은 성경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거기에 검색란을 통해서 원수 그리고 타이핑 하나 딱 하고 엔터 누르면 원수에 대한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쫙 떠요. 쫙 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개념이 같은가? 또 공부할 수 있거든요. 안 해요. 안 해. 감성적 정서적으로 생각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 자기 이해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빠져버려. 그래서 그 원수를 자기만의 망상으로 집어넣지. 아마 요즘에는 이제 우리 보수 우파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 진짜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가 누구지? 당연하게 좌익이나 주사파지요. 좌익이나 주사파 아닙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일상사에서 원수도 많고요. 또 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이 셋이 둘과 함께 싸우는 원수가 집안에서 되지요. 그런 원수도 있고 관계상 원수도 있고 나에 대한 그런 피해를 준 가해자인 원수도 있을 것이고 일제시대 같으면 원수가
일본이 되겠지요. 우리를 식민지 삼은 일본이 될 것이고, 조선시대에 우리가 말하자면 상민이고 양반의 수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원수가 될 거 아닙니까? 6.25 사변대야 공산당의 침략과 중공군의 공격, 뒤에 또 소련의 공작이 있었지요. 그러면 그를 통하여 무수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원수가 누구지요? 그 공산당이 될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원수를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누가 원수지요? 그런 것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실천한다, 행한다 그러면 이상한 괴물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김정은이도 어떻게 사랑하지? 원수 맞잖아요. 김정은이가 원수 아닐 수는 없어요. 좌익적인 김정은이가 아미고 아미가 친구고 동료고 동포일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원수인 줄은 알 것입니다. 그러한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래서 잘못 성경 해석하면 WCC가 나오고 포용주의 WEA가 나오고 NCCK가 나옵니다. 정말로 사랑의 대상이 어긋나버리고 잘못된 사랑의 방법과 방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번, 20번, 1시간 이상의 설교를 해야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무슨 활동, 무슨 간증 그런 거 말고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원수라는 단어로 따지면 출애굽기부터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계시록까지. 요한 계시록 같은 데는 두 선지자가 있으면 두 선지자의 원수에 대하여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죽인다. 그런 말씀도 이루어질 말씀으로 존재하지요. 그래서 원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선이냐. 더군다나 사랑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커트라인이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야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절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어떤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소돔을 고무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또한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러면서도 비나 해 등의 일반 은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긍휼을 행하셔요. 한쪽으로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네? 그러니 우리가 악인들, 김정은 같은 악인들, 또 누구, 주사파 같은 악인들에게 한량없이 이렇게 하자. 말이 안 되죠. IS 테러 집단에게 한량없는 해와 비를 비춰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자. 그럼 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괴물. 제가 책을 몇 권을 쌓아놨습니다. 하나는 요한 웨슬리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이 짧은 설교집이 하나 있고요. 전에도 이 부분을 제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부족하고 또 틀린 성경 해석을 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분을 이제
밑줄 치고 X 해서 읽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관련 설교에서요. 물론 저는 어쨌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원수에 대한 설교를 최근에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과거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오해나 곡해가 너무 심하고요. 그냥 산상수훈의 이런 마태복음 읽었던 5장 38절부터 48절 읽는다 해서 100번 읽고 1000번 읽는다 해서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면 이 말씀만이 아니라 관련된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 돼요. 그걸 왜 안 보냐 그 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엊그저께도 제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의 후반부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이제 유명한 그 박 목사님은 매일 읽으라. 그러면서 이분이 박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정말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어떤 것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르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먼저예요. 바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은 채에 어떻게 지켜요? 읽으면 그냥 알아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 가운데 거짓 선지자 6가지 특징을 좀 설교 시간 중심 내내 읽으시더라고요. 그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된 책인데요. 산상수훈 설교집인데 5장, 6장, 7장, 석장에 대하여 꽤 두꺼운 책입니다. 글자도 작고 이게 2권이에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일컬어지는 이제 목사님이 60편의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 60편이 여기에 담겨 있어. 한 설교당 주로 한 15페이지 정도 분량 정도 나옵니다. 좀 빽빽해요. 옛날 책이기 때문에요. 좀 글자도 좀 작지요. 여백은 좀 있어도. 그러면 60편의 설교 60편. 산상수훈 그 금세기 최고 설교자의 60편의 설교예요. 왜 60편입니까? 왜 60편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명해야 돼요? 간단하고 쉬우면 그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야, 당신들 왜 쉬운 걸 어렵게 해버려? 이건 간단한 거거든, 쉬운 거거든, 내가 몇 줄로 정리해 줄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다 그러면 5장을 한 두어 장으로, 6장을 두어 장, 7장을 두어 장, 그러면 한 20페이지로 그냥 이만큼으로 마태복음 5장, 7장을 끝내버리죠, 몇 장으로. 근데 왜 60편의 설교를 이 금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했을까? 60편을. 바보 아니면 알죠. 어려우니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의 팔복 해설입니다. 이것도 분량이 많아요. 이게 지금 번역된 책으로는 제 가진 책이 90년에 번역된 책인데 450페이지 분량. 이게 팔복 해설입니다. 팔복만 450페이지. 팔복만. 팔복이 어렵다는 이야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어려우니까. 쉬우면 해석은 별로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해석은 다 쉬우니까 몇 마디로 하면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해석의 바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적용을 가지고 많이 설명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러나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이 바른 자리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 기계 부품에 A라는 것이 필요한데 적용을 잘못하는 것은 B라는 부품을 집어넣어가지고 A라는 컴퓨터 부품이 필요한 그 컴퓨터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타이어를 제대로 갈아야 되는데 잘못 갈고 잘못된 제품을 집어넣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석이 잘못되면 잘못된 해석에 따라서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팔복에 대한 과거에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라는 주의종이 이 팔복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뭐 하려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450페이지나 되는데. 이 책도 토마스 왓슨의 주기도문 해설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몇 구절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다면 6장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 6장 13절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9, 10, 11, 12, 13 5절 아닙니까? 5절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건 아마 500페이지가 넘는 책일걸요. 584페이지짜리네요. 584페이지. 저는 89년에 번역된 책이고 2003년에 5세된 걸 구입해가지고 있는데 두꺼워요. 이렇게 580페이지짜리로 주기도문을 왜 설명하냐 그 말. 요즘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는 이 청교도가 말씀에 탁월할수록 탁월하면 군더더기를 뺄 거 아닙니까? 야 이건 쓸모없는 건 빼고 핵심만 딱. 좋은 교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사가 쓸모없는 이야기 불필요한 것을 횡설수설 하면 좋은 교사가 아니죠. 정말 정확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축약하고 요약해서 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그게 안 되니까 쓸데없는 말씀을 주저리 해가지고 주기도문 해설이라고 써놨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본래가.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한탕주의예요. 팔복도 한탕주의. 짧게 팔복으로 김우현 PD 같은 이가 몇 개 영상 만들고 그랬지요. 그것이 팔복의 제대로 된 해설이냐? 캐스천 마크입니다. 물론 저도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최춘선 목사님, 할아버지지만 목사님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선교사님 같은 양반이 이제 비극을 당해서 우리나라 돌아와서 울고 있는 거, 또 이제 혼혈 되시는 분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어떤 거, 저도 즐겁게 방송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10년이 가난한 자는 좀 맞는데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로 가면 해석이 그 해석은 잘못됐지. 그런 영상을 만드셔요. 해석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기만의 이해 속에서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을 쉽게 가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면 최소한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60편의 설교를 가지고 깊이 있게 제대로 다루어야 돼요. 다루어야 돼. 60편만 가지고 다루면 안 되죠. 왜? 로이언스 목사님도 산상순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러나 사실은 말만 들어보면 이 마틴 로이언스 목사님보다 산상순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어요. 더하면 60편이 아니라 120편. 120편이 아니라 240편. 더 해야 돼요.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제대로 된 성경 해석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읽어라. 읽고 순종해라. 무슨 일이 과연 벌어질까 아는 것이. 주기도문 쉽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토마스 왓슨 같은 하나님의 종은 이게 이렇게 두꺼운 580페이지냐 그 말이 도대체가. 그냥 탁월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주기도문 너무 쉽잖아요. 저도 주기도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여러 번 하고 많이 한 것이에요. 오해나 곡해도 심하고 잘 모르니까. 물론 제가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도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교육서 같은 종교개혁자의 책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책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나씩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그러려면 출발은 뭐냐면 첫째, 관찰. 말씀의 문맥이 바르게 됐는가? 또한 말씀 가운데 사용하는 용어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같은가 다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용서가 같은 뜻인가? 본문에 다른 뜻인가? 원수도 여러 종류의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원수가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 종류의 원수가 있다는 걸 알려면 이론적으로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종류 이런 것보다도 성경 본문들의 원수가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문맥적으로 다른 양상의 원수를 다루는구나. 하나는 내 개인적인 원수, 진리 가운데가 아니라 두 번째는 진리에 있어서 원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걷는 그 여정 속에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고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겠지. 그러나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면서 내가 좌충우돌하여 원수를 맺었다면 사실은 그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하고는 상관도 없고 거꾸로 나도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겠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겠지. 또한 구약성경으로 한다면 적국이 있죠.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전쟁할 때에 그 적국이 원수가 되지. 요나 선지자는 과거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왜? 원수 나라의 수도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요나서 3장에 잘 나와 있죠. 요나의 하나님의 원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한 기본적 적국이 원수가 되겠죠. 쳐들어왔고 침략했고 죽임당했고 그것 때문에 집이 불타올랐고 가족 형제 친척이 죽었고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원수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외국의 적국도 있고 또한 이웃 가운데의 원수도 있고 한 집안 안에서도 원수도 있고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원수가 있고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원수 마귀를 이야기해요. 원수 마귀. 그런 원수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어요. 성경 본문들을 찾아서 확인해 가면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원수가 누구를 말씀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얼마든지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나오겠어요? 누가 내게 계속하여 사기를 쳐요. 이제 내가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기꾼하고 멀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다시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다시 사기를 또 당하지. 도둑놈이 있어요. 물론 도둑놈이 회개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면 그를 사랑하면 좋아요. 도둑놈이니까.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면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도둑놈이 회개도 안 했고 그러나 위선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다가서는데 사랑을 해줘요. 보편적 사랑이겠지요. 다시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에 대하여 참 너희는 어리석다. 상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다 그럴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길에 들어가 버려. 실상 이제 이런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같은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은요, 이렇게 얍실해요.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가 아주 많게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5장, 7장이면요, 이렇게 얍실한 설교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요, 이 로이 존스 목사 60편을 봐도요, 제가 잘못된 해석을 좀 제 입장에서 많이 발견해요. 60편 설교라도, 이 두꺼운 책 60편이라도. 근데 이건 글자가 더 굵어요. 그냥 몇 개 없어요, 이렇게. 굵어요. 이게 사실은 책 두께상으로도 그냥 30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런 책으로 한다면 200페이지 분량이나 나올까 말까 그래요. 이것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명한다? 그러면 실수가 많고 잘못 해석이 많아요. 왜? 아주 간략하게 축약시켜버리는데 핀트가 어긋나는 게 아주 많이 생겨나요. 어렵고 난해한 말씀은요, 절대 짧게 설명을 못해요, 본래가. 쉬운 건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짧게 설명을 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 상식을 가진 사람도 알 거예요. 심장 수술을 누가 배우는 그러한 수련의 전문의가 있다 그럴 때에 그게 짧게 설명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심장 수술은 8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짧게 설명하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밥하는 것은 짧게 설명이 되겠지요. 그러나 요리가 아주 고급 요리고 어려운 요리라면 어떻게 짧게 설명이 돼요? 어렵게 설명되는 것이 그게 맞고 옳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가십거리 좋아하지 어려운 거 좋아 안 해요. 어려운 거 좋아 안 해요. 쉽고 간단하게.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책보다는 짧은 몇 마디에 그러한 것들을 더 좋아해요. 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원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몇 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으니까 원수가 누구인가? 원수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할 때에 그냥 여기서 누굴 말한다라고는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못해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잡한 이야기를 저 같은 설교자가 한다 해서 다 옳다 그게 아니에요. 들어보고 설명을 다 들어보고 맞는가 틀린가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검증하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맞는가 틀린가. 그 가운데 이것은 다른 말씀 비춰보니까 맞구나. 이것은 좀 미흡하구나. 이것은 틀린 것 같아. 자세한 걸 들어야지만이 듣는 사람들에게 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듣는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다 해서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세한 설명일수록 모르는 사람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가 쉬워요. 어떤 수학 문제가 있으면 공식을 통해서 그걸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할 때에 모르는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그 다음 문제 풀 때에 선생님이 잘못 풀면 선생님 저거 잘못됐습니다. 모르는 걸 배우잖아요. 수학이다 그러면. 모르는 걸 배워가지고 알아요 이제. 근데 풀이 과정이 없이 문제만 있고 답만 말인다고 쳐보세요. 이 문제는 답 0, 그 다음 문제 답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문제 답은 2분의 1, 그 다음 문제 답은 루트 2, 그 다음 문제 답은 루트 3. 그러면 천년 만년 지나도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배우지 않는 한은. 그런 감명한 답을 원해봐야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맞아도 맞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지만이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도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걸 배우는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제가 참 왜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원수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나. 왜 그런 말씀을 많이 설교하냐 그러면 오해나 왜곡이 너무 깊어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알려고 그래요. 아니 이런 말씀이 차라리요. 그냥 오해나 곡해가 없다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굳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왜? 관련 말씀들이 다른 말씀 구절에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한 기록했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고 똑같지는 않아도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하게 기록 다 해놨다 그 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중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에 대중에게 한 말씀은 항상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였고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준다 하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 얼마든지 이 안에 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갈 때에 5장장 7장이 산상수훈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봐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13장이죠. 13장. 이 맥락,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13장으로 가면 13장 10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산상수훈은 대중에게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그 다음 말씀처럼 어렵고 난해한 것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해하고 자유롭게 곡해하고 잘못되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제대로 알아먹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가까운 주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물론 주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책망을 계속 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아직도 깨닫는 것이 둔하냐 책망받았던 것처럼 당시의 제자들도 주님 공생의 세월 동안에 말기가 되어서도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했을 때는 다 하셨겠죠. 주님의 사도들이. 그러나 그만큼 군중에게 하신 말씀은 어려운 면모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이 저희에게는 알려지는 것, 허락되지 않았다의 맥락이에요. 그 맥락이에요.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 숨기고 감춰라, 말하지 말아라, 허락지 아니하시. 그런 흐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은 쉬워요. 어떤 것은 어렵고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다 동격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학생들 수학책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까지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있어요. 그냥 어떤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구나. 그런 것이 있고 고등학교의 미분, 적분, 삼각함수 그런 것처럼 어려운 게 있구나. 이것은 중학교 방정식처럼 좀 평이하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교회 아이들 중학교 방정식은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초등학생 입장에서는요. 중학교 방정식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고등학생이 뒤늦게 배우면서 방정식 배운다 그러면 쉽지요. 중학교 과정이니까 설명만 잘 들으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엮여져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참 쓰잘데없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짧게 5장, 7장을 퉁쳐버리셨다. 그런 실수가 많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60편 설교
사실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 이쪽에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잘못 이렇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종종 발견돼요. 팔복은 이렇게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두껍게 팔복, 주기도문은 더 두껍게 580페이지짜리. 왜 도대체 이러냐고 말이에요. 그냥 쉬운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보여가지고 아니면 너무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두꺼운 설교들을 통해서 농담 따먹게 하려고 이것도 일부 책이에요. 5번째가 가지고 놔뒀지만 일부 책이에요. 이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분 만에 다 설명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우리 10시간에 걸쳐서 배워보자. 그렇게 하려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려운 건 어렵게 배워야지요. 복잡한 거 복잡한 거예요, 본래가. 쉬운 건 쉬운 거고. 근데 왜 어려운 것을 단순화시키려고 그래요? 생각하기 싫어서, 알기 싫어서. 무턱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자. 정말 그러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자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바르게 이해해서 가르쳐야죠. 요리점 레스토랑에 가보세요. 요리 재료들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지 소고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먹으시오 그러고 내놓습니까? 육회를 내놔도 정내하고 정돈해가 잘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만들어 내놓잖아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고깃집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또 구워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혹은 구워 먹으라 그럴 때도 부재료들까지 다 준비해 준단 말이에요. 삼겹살 집에 가면 된장국을 갖다 준다든지 파절이 다 만들어서 준다든지 상추도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주고 하잖아요. 아니 재료만 그냥 갖다가 자녀들한테 김치를 담가줘서 먹는다 그러면 가족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배추 그대로 갖다가 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식탁에 올려놓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열심히 읽으라는 건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식탁에 배추 그냥 밭에서 뽑아와서 식탁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것도 먹는 사람이 있죠. 대강 털어가지고 된장만 갖다가 찍어 먹기도 하겠죠. 근데 그건 김치는 아니잖아요. 생선 잡아가지고 내장도 치우고 비닐도 벗기고 굽든지 회를 뜨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절이를 하든지 그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그냥 해가지고 생선찌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선 잡아와가지고 냄새나는 고등어를 먹어. 그리고 주면 자녀들이 맛있게 먹어요? 누가 맛있게 먹어요? 저는 육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안 좋아하면서도 좀 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돼지를 이렇게 잡고 하면 돼지의 그 털들이요. 그냥 막 하얀 털들 막 툭툭 박혀 있거든요. 검정 털들 박혀 있고 그런 세대여가지고 참 먹기 싫어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돼지가 아니라 더군다나 좀 육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막 그런 걸 보면 또 닭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이 닭을 잡아가지고 뜨거운 솥단지에 넣고 털 뽑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다 정리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요리가 먹으려고 나오는 걸 경험들 하고 참 그렇지 않아도 안 좋아하는데 더 싫다. 저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돼지 껍질에 그냥 아직 뽑혀지지 않은 털들이 숭숭 박혀 있으면 참 그거 보면 이렇게 많이 꺼려지고 심지어는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건 요리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깔끔하게 삼겹살 파는 집에 가면 깔끔하게 다듬어진 삼겹살 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냥 날 걸로 먹으라고 날 걸로 읽으라고 뭐라고 설교자가 있어요 도대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왜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명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왜 그렇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사형내식으로 그렇게 간단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있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무서운 책망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경외함은 어디 있습니까?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 그냥 잘못했어요. 영접합니다. 끝.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기도에 응답받아. 그게 정말로 복음전도자의 복음전도 같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걸 짧게 잘라내가 이게 복음이다라고 제시하면 망상이죠, 망상. 하나님 말씀이 쉬운 건 쉬워도 어려운 건 어려워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는 어려운 게 많아요. 응? 이것을 그냥 읽으라는 것은 쉽게 읽으라는 것. 아니 읽는 건 중요해요. 문제는 자기 나름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알고 있으면 그걸 반복해서 강화를 시키고 세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 여기면 그 목사는 산상수이 중요하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라 그 말. 산상수를 가지고 부단하게 바르게 설교해라 그 말이에요. 가십거리, 간증이나 무슨 계시 같은 건 말하지 말고 해석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해.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설명하고 문맥에 따라서 무슨 내용인지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적용 말 안 해도. 그러나 해석도 없는 적용이 뭐예요? 그냥 값이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몰라요. 꼭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물고기만 잡아가 주지 말고 물고기도 잡아주지만 낚시하는 것도 가르치면 더 좋죠. 그러다가 자녀가 크면 스스로 고기를 깎아서 먹을 수 있도록. 고기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성경으로 한다면 해석이에요. 해석.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은 적용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잡지만 가르쳐주는 것도 사실 비유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이야기인데 고기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차라리 앞에 했던 설명처럼 식탁 위에 그냥 생선 피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고등어나 생선을 집어 던져놓으면서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리하지 않고. 숭악한 것이죠. 문제는 성경 해석에는 그러한 거부감이 성경 읽을 때는 잘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상황인 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많이 설명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본 다음에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38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 성경 해석하면요. 주님께서 구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은 바뀌었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는 정말 얼레리 꼴레리다. 얼레리 꼴레리. 그거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이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데 구약에는 구약대로 말씀하고 신약은 또 다르게 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긋나 가지고 자기들의 해석을 가미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것이 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 60편을 봐도 그런 것이 반복돼서 잘 설명해요. 그 부분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건데 지금 주님은 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해석을 가미해가지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뀌었다가 아니고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 듣는 군중들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가르침 받고 있는 그 왜곡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마서든지 베드로 사도든지 그런 말씀을 잘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세운 법을 복종하고 따라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설교하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거 참 싫어할 것 같아요. 시대가. 세상에 세운 제도가 뭐예요? 법이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도 그렇지만 세상 법도 마찬가지. 세상 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세상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교통순경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교통신호 어긴 사람들 잡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그가 5만 원짜리 딱지를 떼이게 됐으면 그만큼 부과하는 거예요. 내가 교통순경인데 크리스천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과속했는데 지나가. 음주운전했는데 그냥 지나가시오. 그러면 어찌 돼요?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미쳤지. 미쳤지.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면, 어긋나지 않으면, 다음에도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재판관이라고 합시다.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자, 살인범에 대한 재판을 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 그 살인범을 어떻게 할까요? 살인범을 좋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살인범에게 사랑을 베풀까요? 진정한 사랑은요, 재판관이면 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해자 편을 든다 해서 그가 받아들 형량보다 적게 하면 안 되고, 피해자 편을 든다 해서 저 사람 20년 형을 받아야 되는데 50년을 주면 안 되는 거고, 공평하게 가난하다고 그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그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나와 있어요. 가난하다고 과부라고 무조건 그를 오른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로 공산주의가 악한 것은요, 프롤레타리 혁명이다 그래가지고 노동자, 빈민, 과부, 난민 등을 정의편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기업은 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고 부자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 가운데 악한 대기업이 있고 괜찮은 대기업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냥 달라.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원하는 나라는 뭐냐 하면 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부를 얻었던지 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악의 축으로 만들어가지고 빼앗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다가 노숙자가 된 사람한테도 한계산 챙겨주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악인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으로.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마귀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행하는 걸 보시면 알아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저 몽골도 러시아도 아직도 못 벗어났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자들. 얼마나 전 세계에 이 공산주의 정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딨냐? 그 소경되어 살지만 전 세계가 다시금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이어서 이 중공의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망령에 이제 다시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당연히 그러하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걸 해야지요.
내가 판사인데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문제는 이것을 사적인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재판관으로 안 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 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 적용이 뭐였냐 그러면 당시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로마하고 독립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반대하고 극악하게 싸우는 대상은 이 로마인들이고 로마 군대고 로마 황제 가이사고 그런 것입니다. 당시가 우리가 일제시대였다면 잘 알 거예요. 인원인으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러면 대상이 첫째는 저 일본 놈들이구나. 이해할 거예요. 이해해. 과거에 독일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그 공격을 받아서 프랑스가 점령되고 했을 때에 그때에 그 프랑스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 인원인으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러면 누구지요 대상이? 저 독일군들 아니에요? 뻔한 것입니다. 1차예요 1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삶 속에서지요. 삶 속에서. 그러나 식민지배 하에서는요 가장 큰 고통은 외세지요. 소위 말하면 로마단 말이에요. 로마. 그리고 이제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는 똘똘 뭉치게 돼 있는 거예요. 똘똘 뭉치게. 첫 번째는 그래서 로마가 되고 반로마. 일제시대로 한다면 반일 일본 악당들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실제의 삶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폭행당하거나 살인당하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런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예요. 구약은 그것을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재판을 해라고 말이에요. 내가 피해자인데 법정에 섰는데 내 눈이 실명됐어요. 근데 재판관이 가해자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5장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대표성이니까요. 자, 이 가해자가 재판관 피해자인 나한테 너 오른쪽 눈을 실명을 시켰구만. 왼쪽 눈도 대줘. 그러면 그건 어찌 돼요? 악이죠. 악이죠. 이 좀 생각을 제발 덕분에 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제발 덕분에. 응? 강도가 와가지고 내 집에 가족을 잡아놓고 내 극단적으로 무슨 끔찍한 이야기 합시다. 내 아내를 성폭행한다고 합시다. 대표성이니까 그 오른쪽 뺨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을 내주면서 내 딸도 해라. 내 딸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세상에 멍청이도 얼간이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당신도 오른쪽 뺨을 때리면 누가 대줄 건데? 살인마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누가 대줄 건데? 연약해서 당할 수는 있겠지요. 구약의 말씀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을 로마에 대하여 대적하고 싸우라 이걸로 일단 첫 번째가 보편적인 게 그것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바벨론이 침략했고 포로 잡아가서 1차 2차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반 바벨론 싸워 승리하고 승리를 쟁취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대했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응? 로마 대적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라. 두 번째는 세리들 같이 로마에 들러붙어 있는 자들 저주하고 가만두지 말아라. 저들은 악인들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왜? 일반적인 재판권이요. 살인 같은 거나 이 경범이나 중범도 어느 선까지는 산헤드린 로마 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사형 같은 것이나 아주 무서운 중범은 그것은 로마 본디오 필라도 총독 같은 사람들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왜 저들에게 굴복하려고 그래? 저들이 재판을 받을 거 없어. 우리끼리 다 해결해버려야 돼.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해석으로 성경하고 다르게 사용했던 거예요. 모세 시대 때 모세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고 모세 혼자 있어서 다 재판할 건 모세한테 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재판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재판하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에 합당한 그냥 눈을 그대로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눈을 다치게 해서 눈을 그대로 옆에 재판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오의적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에 있어서 도피성에 도망가면 살고 도망가기 전에 잡히면 죽는 것이고 그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이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배상을 받아요. 내 아내가 임신 중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다치게 해서 내 아이가 폐하가 낙태되었다. 그러면 그건 일정한 성경의 액수가 있어요. 그렇지. 너 폐하를 낙태시켰기 때문에 상대방 아이도 죽여도 된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주로 대부분 해결했어요. 꼭 어떤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면 그것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처럼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안 두십니까? 대홍서 심판 안 하셨어요? 불로 마지막 심판 안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가브나움 고라신 베스다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아말렉에 대하여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반 로마의 기치를 들고. 그거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주님이 반대하신 게 아니라 반대하시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그 앞에 말씀했잖아요. 그 앞에 5장 17절부터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쭉 일관된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으로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계명 율법이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율법에 가 있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같은 5장에서 오고 있잖아요. 한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이 한 꾸러미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온 거예요. 주님께서 왜 율법과 반대되는 말씀 하시겠냐고 말.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왜 산상수훈을 그냥 읽으라 그래요? 잘못된 해석 가운데 반복하라 그 말이 반복해서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라 그 말이지. 등 떼미는 거지요. 등 떼미는 거. 아니 우리 자녀가 구구단을 잘못 외우고 있으면 교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가지고. 너 구구단 외우고 있지? 틀린 거 외우고 있는데도 자녀가 대답하니까 그래 그대로 문제 풀어. 2는 4, 2, 3은 6 그래야 되는데 2는 8, 2, 3은 9 그렇게 문제 풀면 항상 틀리잖아요. 산상수훈을 교인들이 열심히 읽는 건 좋은데 해석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먼저 가르쳐야 되죠. 설명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해. 저는 대부분 왜 안 하느냐?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 한다고 봐요. 아니면 자기도 망상과 착각에 젖어가지고 자기도 이해 못하는 것을 썰을 풀고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교인들도 알 것이다. 산상수훈에 있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진정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가 재판 받으실 때에 하속이 주님의 뺨을 때리니까 주님께서 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맞을 일이 있으면 나를 때리려니와 내가 무슨 맞을 일을 했느냐? 때리시는 걸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로마인이 채찍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에 씌웠을 때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손발에 옷을 벗겨서 매달 때 주님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속이 주님 뺨을 때릴 때는 주님 거절하셨어요. 헤로드 왕이 당신을 찾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 여우에게 가 일러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날 모레가 되어서 온전케 되리라. 헤로드 왕이 당신을 찾나이다. 찾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주님의 모친이라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자매들이 왔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주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선언하셨어요. 성경에 다른 말씀들이 있으면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성경이 관주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유사하거나 같거나 참조되는 말씀들을 관주로 달아놨었어요. 과거는 그래도 자료도 없고 성경 연구하고 살필 그런 게 없어도 관주라도 찾아보더라고요. 옛날 80년대라면.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해요. 인터넷에 버튼 몇 개 누르고 검색은 몇 개 눌러도 쫙 뜨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너무나 좋은 시대잖아요. 원수 그러면 치면 쫙 나오는데 무관심해요. 이웃 끄면 치면 나오잖아.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이웃의 개념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형제 그면 나오고 죄 그면 나오고 중요한 단어들 가지고 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속죄 그러면 쫙 나오고 뭐 유월절 알고 싶으면 유월절 치면은 유월절 자료도 엄청 나와요. 제가 최근에도 유월절 설교를 한 편 했습니다만은 내 편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좀 기본이 좀 돼요. 그냥 간단하게 유월절, 예수님, 어린 양 끝.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그 축약을 시키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면 그보다 더 많이 말해야 돼요. 왜? 설명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것도 다 안 다루면 어떻게 될 거예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약한 자가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악한 자 그러면 당시에는 다 알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항상 선동하고 가르칠 때에 로마인들이에요. 반로마예요. 로마 군대고 로마에 있는 특별히 예외가 좀 있습니다만은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그 백부장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증언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이요. 주님 좀 그의 요청을 들어서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까지 요청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예외적인 사람이고 이들이 저주하고 악다군이 쓰는 존재 그 악한 자들 그들의 상식에 비추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인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삶에서 악한 자가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한 자는 첫째는 성경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봐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나 객관적으로 가면 내가 더 악한 자일 줄 알아요.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무조건 그냥 사고 쳐놓고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면 상대방을 악한 자로 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럴 때 듣는 사람 다 알았을 거예요.
누구를 말하면지? 로마인들이지. 로마에 붙으면 세리 같은 자들이지. 그 다음에 서로 다 손가락질한 창기들이고 죄인인 여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자가 악한 자가 됐겠지요. 자기가 싫어하고 저주하는 자. 그러나 정상적으로 가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가 누군지, 잠언 시편 등에 말씀하는 악인이 누군지 그걸 봐야지요. 대적지 말라. 악한 자에 대해 항상 대적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될 상황이 있고 대적하지 않을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제가 다음 시간까지 좀 길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봐봅시다.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일단은 그래도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지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랬는데 대적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5장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니까 쫓아내라 그러죠. 쫓아내는 게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는데 그들은 또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인데 제가 읽어갑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 크리스천, 형제, 교인, 교우,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자, 이 사람들은 이웃일까요? 원수일까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람들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사람들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 5장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원수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원수예요? 이웃이에요? 누구예요? 사실은 그런 걸 따져 물을 필요도 없죠. 말씀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 대상에는 안 들어가겠죠. 여기는 사랑해라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11절 하반절, 5장 11절 하반절. 사랑해라는데 사귀지 말라니. 사귀어야지 사랑을 하지. 함께 먹지도 말아라. 먹어야지 최소한의 사랑 아니에요? 밥 먹세. 원수가 그러면 알았네.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뭔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으로서 성경을 이해하면 이런 고린도전서 5장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이건 실제 삶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것은 그게 아닌지, 또한 바른 형제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최소한 구원 얻을 기회를 주게 되죠.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원수를 자리에 집어넣어도 원수 사랑이에요. 이웃 자리에 집어넣어도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김정은이나 주사파나 누구에 대한 사랑에 이상한 멜랑콜리안, WCC 같은, NCC 같은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 그럼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 벗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뒤로 갈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판을 돌려대라? 이들은 나가기 싫다고 폭행하고 때리고 달라들 수도 있어요. 그럼 맞아줘야 돼요? 아니, 내보내야지요. 내보내야 되죠.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물론 지금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처럼, 고린도교회처럼 사도가 있어서 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거의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그래도 진리예요. 그래도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인데. 그래서 이러한 도색하거든, 후욕하거든, 술 취하거든, 탐남하거든, 우상숭배하거든, 음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13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말씀하고 있어. 뭐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은요. 응? 그러니까 산상수훈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자기만의 멋대로 해석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등지고 배반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힘쓰는 건데 이런 자들 끌어안고 쭉쭉 핥고 빨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다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쪽 뺨 때리면 이쪽도 때리시오. 달라고 하면 달라는데 거절치 말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지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하면 어째요? 이들이 달라고 하면 줘요? 이들이 뺨 때리면 맞아요? 이들이 맞아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바보 아니면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은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에요. 아, 잘못 해석했으면 고린도전서 5장으로 오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지. 더군다나 고린도 후서로 봐봅시다. 후서는 전서에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리되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됐을 때에 고린도 후서도 저 뒤에 마지막 13장으로 가면 그렇게 나와요.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여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네가 뭔데 당신의 사도권 인정 못해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았어. 제가 지난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미래의 죄라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신학이며 구원파적인 믿음이고 그런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과거와 현재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그건 멋대로 살면 되겠네. 죄가 아니겠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왔어요? 어쨌든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네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야 했다. 주기도문에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게 죄 지은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건 책임 맡은 자가 보면 판사가 재판해야 되는데 살인범이 왔는데 용서해줘요? 정말로? 그러면 나라는 어찌 되는데? 사회는 어찌 되는데? 군인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파수 안 쓰고 적군하고 안 싸워요? 그럼 어찌 돼요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저 안식교처럼 총 내려놔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아니 여러분이 경찰이면 그러면 강도 안 잡아요? 강도 용서해줘요? 놔줘요? 아니 바보 아니고도 알 거 아니에요 도대체. 경찰이 돼가지고 강도 놔주면 빛과 소금이에요? 뭐 민중의 지팡이에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비리나 저지르고 있으면 빛과 소금이에요? 공무원인데 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범죄자들 보면서 은닉시켜주고 숨겨주면 빛과 소금이에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원수사랑인 거예요? 법대로 해야지 도대체. 왜 법대로 안 하려고 그냐고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의 이야기로 가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는 진리의 몫이에요. 진리의 몫. 진리가 아니고 내 개인의 것으로 가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으면 형사까지 가면 형사사안으로 처리해야 돼요. 형사사안으로. 왜? 형사로 가면 그것이 굉장히 중범죄고 악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즘엔 형사 아닌 것도 형사로 넘깁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정상, 법률과 헌법으로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사죄가 되면 형사로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런 게 보이면 선처를 좀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선처를 부탁하는 것하고 무죄로 방면 석방해달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안 보겠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했다 미혹됐구나. 용서에 대하여 우리 용서 딱 검색하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구절도 나오고 70번씩 7번 또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많이 나오잖아요. 다 봐야지 다. 그것을 강단에 있는 목회자는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회자가 가르치지 말든지 간에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 다 성경들 있잖아요. 얼마나 인터넷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용서할 때 기회를 줬어요. 기회가 지나버린 거 이제 갈 때까지는 기한이 있지만 그러면 지옥에 하나님께 보낸 다음에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보냅니까? 기한 지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기회 가지고 그때 사람들 살아서 있습니까?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아니요. 한번 때가 지나면 죽어요. 죽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도 2장 3장에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봐보십시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나면 끝난다고 말.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한 거예요.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끝이야 완전히. 기회는 더 이상 없어 그런 것이. 고린도후서에도 앞에는 회개한 사람들은 받아주어라 그랬어.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봐보겠습니다.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시간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는 와요. 주님의 때는 와요. 내가 내게 임하여서 촛대를 옮겨버리려.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장 12절부터도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2장 15절 16절을 봐보십시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방해야 돼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지금의 이 구원파 교리하고 구원파하고 아주 비슷한데 제가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전에 2번 설교했습니다. 재작년인가. 이제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많이 가르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가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배교가 없다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한번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 말하자면 예정론으로 하면 한 번 선택받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좀 파가 좀 많이 있고 내용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폐기되었다. 이제는 복음시대다. 다른 말로 무율법주의자 그래. 무율법주의자.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보호받는다. 칼빈의 제가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교리도 제가 설명했어요. 바르게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요즘엔 잘못된 성도의 견인교리, 성도의 인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천국 가게 보호하실 거다. 같은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접기도 한 번 하면
절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구원파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미래의 죄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죄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미래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는다고요? 미래의 죄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러면 미래의 죄면 언제까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이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과거하고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의 죄를 끄집고 나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신학교들도요.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한 발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과거하고 현재예요. 과거하고 현재.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용서받아버린 미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책망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도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지. 나 이미 용서받았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마귀 짓이냐 그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났더라도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나 그렇다 해서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의 지은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것은 진짜 미친 소리지요. 미친 소리예요. 우리가 90살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90살이 되었을 때에 정말 믿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90살까지의 그 모든 죄를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건 다 이제 90살 내가 지금 죽는데 100살의 미래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지은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진리라요. 그게 진리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내일 죄를 위하여 주님께 달리신 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 죄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참 이 멍청이 아니고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을. 과거와 현재 죄예요. 그러나 저는 구원파 니골라당 저런 패거리들 같은 경우는 내 모든 죄 그럴 때에 모든에 꼭 미래를 집어넣어요. 그래야지만 멋대로 살 수 있거든. 방임하고 살 수 있어요. 또한 세상으로 나가도 나는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쫓아내야지. 교훈만 쫓아낼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전파시키고 있잖아요. 누룩처럼, 암덩이처럼요. 바이러스처럼, 코로나처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끝난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사울왕에 대하여서 그가 이미 끝나버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요.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서는 구하라. 그러나 사망이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말씀들을 보고 알아야지. 도대체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아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왔는데 그런 것을 던져버리고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아니 그걸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면 설명이라 제대로 하든지 이게요 진짜 로이저스 목사님의 60편의 산상순 설교도요 이것까지 부족해요. 부족해. 제가 볼 때는 틀린 것도 많고 부족해요. 이게 이것보다 몇 배 더 돼야 돼. 몇 배 더 돼야 돼.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는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들 찾기도 어려워요. 가십거리나 하고 자기 썰이나 풀고 간증이나 하고 누구 넘 이야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강단에서 당신이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는 말씀에 그것이 도움이 되면 하지만 그러나 아니 집에 액세서리를 그걸로 가득 채워놓고 집에 정말 필요한 건 안 채우는 거 집이에요. 그 정상적인 집이 아니죠. 내가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가 그냥 회사인데 무역회사라고 합시다. 근데 화분으로 그냥 수백 개로 가득하게 해놨어요. 발 디딜 틈이 없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무역회사가 아니고 뭐 꽃집 화분이겠지. 아니 핑계댈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꽃을 무역합니다. 화분을 무역합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겠네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아래 두아드라 교회 계시록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1절에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 20절에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사 이세벨은 이웃이에요? 형제예요? 원수예요? 원수라고 칩시다. 용납해야 돼요? 용납을 넘어서서 사랑해야 된다고 했잖아. 원수를 사랑해라고. 원수를 사랑해라 했잖아. 그럼 여자 이세벨은 원수라. 용납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네? 그리고 여자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한테 자칭 선지자 들어와가지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다. 완전히 두아드라 교회를 처전박살 내버렸어요. 용납하니까. 어이 그래요? 선지자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셀교회 좀 인도해주세요. 교역자가 되어주세요.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그짓 해가지고 두아드라 교회가 박살을 나버렸어요. 그럼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멍청이 아니고 알죠. 추방해야지요. 추방해야 돼. 그럼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원수도 하며 왜 나를 쫓아내? 나 사랑해줘. 사랑해줘. 아니 사랑이 쫓아내는 거지. 네 마귀 자식이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가 급수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거 왜 몰라? 왜 몰라? 악인들에 대한 사랑이 뭔데 도대체? 형제라고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악인들의 사랑이 뭐예요? 사기도 말고 먹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잘못된 길에 걸어갔고 너희하고 나하고 달라. 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너한테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밖에 없어. 그래야지만이 어떤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이제 피해당하고 미혹당하는 교인들한테는 그건 무슨 사랑인데? 그 사람들은 이 피해자들이라고 칩시다. 미혹당하는 자 불러가지고 개판이 돼버리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들 원수기 때문에 그냥 그 누가 그런 말을 합디다. 뭐 장경복 목사님 전에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로 야 참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 안에 산정수조 공중 다 치러. 그러니까 원수 전도해. 그래서 얼마나 그냥 교회 생활에서 원수 데려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산정수조 공중 다 치르게 하면서 아주 그냥 대박 터지게 만들어. 아니 머리가 터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깔깔깔 비슷한 소리 하시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옛날 설교인데. 그런 것처럼 자 교인들이 원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사랑을 해야지. 원수라도. 근데 교인들이 원수니까 보복하려고 여사 이세벨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미혹당하게 만들어 지옥 보내버리려고. 여자 이세벨이 있고 두아드라 교회 안에 그다음 교인들이 있을 때에 거기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은 뭐예요 도대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면 원수사랑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혹당해가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뭔 일이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됐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칩시다. 앞에도 제가 비유로 들었지만은 예화로 들었지만 살인범 편에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판관이 이해관계가 없어야지.
공정하게 재판해야지. 그걸 성경에서 계속 신구약이 다 말씀하는 바 아닙니까? 그럼 뻔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럼 여자 이세벨은 자칭 이세벨 불쌍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집도 사주고 월세도 대주고 차도 사주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뭐 그래야 되겠네요.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이 끔찍한 일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요? 그 여자 이세벨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의 그의 자녀들. 그 22절 아닙니까? 여자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의 자녀들. 그러면 자기 자식들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 여자 이세벨 정리해야지. 지 피부치 혈육 자식도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진리 안에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한다고 끌어안는다고 여자 이세벨 끌어안아요? 요즘에 이 끔찍한 일이 많아요. 공산주의자 빨갱이를 어떻게 끌어안아 볼랍니까? 김정은을 어떻게 끌어안아 보겠어요? IS 테러 집단을 어떻게 끌어안겠어요? 난민 껍질을 쓰고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박살내려는데 어떻게 끌어안아 보라니까 분별력 없이. 시한폭탄을 끌어안는 것과 똑같이 언젠가 째깍 하다가 폭파되겠지. 옛날 레바논이 이슬람 받아들여서 레발론 아주 풍기박살 났던 것처럼 지금도 아주 비극 속에 레바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지.